관계가 미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자신과 건강한 사랑의 관계, 이웃과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영과 혼과 육과 삶이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깊은 상처로 인해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도 부정맥과 수족냉증으로 큰 고통을 겪기에 마음이 약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의사를 더 의지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주께서 구원하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했고 의인의 간구란 하나님이 죄사함과 질병 치유를 진실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 비가 왔다는 예를 들어 믿음의 기도의 위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도 질병이 생기면 믿음의 기도를 하기보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만 듣고 치료합니다. 아플 때 제일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는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다음과 같이 깨닫고 믿고 사역해 왔으며 책으로 저술하여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므로 원죄가 완벽하게 대속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예수님을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범죄가 사해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는 말씀을 성취하셔서 베드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속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으로 구원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축약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었고 예수님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 사역이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실 때도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치유를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똑같이 하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었듯이 성령님이 안수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병인을 고치고,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면 평신도 사역자인 빌립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고쳤으며,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에니아라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요빠에 사는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리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둘째, 병이 났는데 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병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33장 13절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아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려 해도 소용이 없으면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고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 마음은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병자를 치유했지만 자신의 눈병 혹은 간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치유해 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과욕, 과식, 과로와 인간의 탐욕들로 자연이 파괴되어 발생되는 전염병 등으로 병이 생길 때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 질병 치유를 늦출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병의 치료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병들어 기도할 때 빨리 치료해 주시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알게 하여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쇠 때문인지 전염병 때문인지 하나님께 묻고 노쇠나 전염병으로 생긴 병이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병원에 갈 때 하나님께서 훌륭한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처방된 약을 복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치유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복용한 약이 우리 체질에 잘 부합되도록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치유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치유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십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 재수할 때 도서관 5층에서 2층으로 뛰어내리게 되는 사고로 허리가 크게 손상되어 허리 통증으로 큰 고통을 겪었는데 부흥회 때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 빨간 십자가가 제 허리에 닿는 환상을 봤는데 그때 그렇게 아프던 허리를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크게 느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시편 107편 18절로 20절에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의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어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분노 조절장애, 불면증, 의심증 등 많은 마음의 병들이 신앙 상담을 할 때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치유되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믿어짐으로 마음의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84년도 7월 1일 성령 충만을 받게 됐는데 그 이후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되었고 제 부족함으로 낙심될 때도 병자들을 위해 안수하여 기도하면 병자들이 치유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어 새 힘을 얻곤 했습니다. 제가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안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결혼한 지 몇 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안수 기도할 때 많은 어린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치유 사역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했지 은사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제가 요즘 고통을 겪고 있는 부정맥, 수족냉증 등은 노쇠로 인한 질병이기도 하고 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기도 하여 질병 치료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